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설 연휴가 있어서 또 더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잘 정리하시면서 복되고 거룩한 귀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행하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여기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이 어딜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앞에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그 장모를 이렇게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치유 기사에 다른 것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치유를 하시는데요.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내용 속에 참 의미 있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즉 중풍병자를 4명이 지금 메워가지고 왔음을 우리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뜯은 그 사이로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하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가서 꼭 치유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한 열정, 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4사람이 예수님 앞에 정상적으로 갈 수 없게 되자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과감한 도전을 하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집 옆에 계단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서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보통 그 나뭇가지와 흙으로 이렇게 엮어진 그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린 거죠.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만의 믿음을 본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 그들의 믿음 속에 중풍병자의 믿음이 포함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렇게 학자들이 뭐 견해를 이걸 가지고 논의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것이 뭐 중요하다기보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포함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특별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 유아를 그 부모의 믿음,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고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합심기도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런 거죠.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모습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다른 사람과 뭘 같이 하고 뭐 이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좋아지고 더 부흥해가고 공동체가 더 성숙해져 가는 이 일에 함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7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분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저항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나 이사야 등등에 보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할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적 권세자, 다시 말하면 궁극적 문제 해결자가 바로 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권능,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를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의 권세를 믿으시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능,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나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권능자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아이고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예수님도 이거는 해결하실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그 해결, 그 문제도 궁극적 문제 해결도 해결하시고 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꼭 마음에 품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하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죄를 용서해 준다 하는 것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현실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가 치유가 되어서 일어나서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 사함을 해주시는 이런 영적인 이러한 궁극적 이런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 중풍병을 치유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가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유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덮어둔 문제는 없는지요. 아유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덮어둔 문제는 없는지요. 누구를 전도하는 것이든 누구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가운데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거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묻어둔 문제는 없는지요.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시고 해결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